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후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그 얼굴을 향하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쉼과 안식의 시간들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연약하여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 교회 주제가 복음과 함께 이웃과 함께 시대와 함께입니다. 교회가 시대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고 성도들은 고민하며 삶 가운데서 살아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진행되는 오프라인 여름 행사들입니다. 먼저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항상 있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법을 떠나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결코 그 걸음이 어긋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외롭지 않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복음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고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온 국민이 바로 깨달아 알아 차별금지법 제정되는 일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 안에 일어나는 각계각층의 갈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상의 갈등을 넘어 남녀 간의 세대 간의 갈등까지 깊어져 갑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와 공유로 깊어지는 골들이 메워지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요셉과 다니엘의 때와 같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져서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쫓는 지혜와 영성으로 이 나라의 영적 지도와 흐름을 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치 않는 질병이나 재정으로 또는 관계 속에서 자녀나 부부간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도기민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세상에서 살아내므로 소금과 빛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저희를 짓누르는 삶의 모든 짐에서 자유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시고 선하심을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경험합니다.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셨으며 영원한 하늘의 양 생명으로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와 이상기후, 경제적인 위기 등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의 풍파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이기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삶의 연약함을 확인하였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신 소유로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삶이 되고자 구제 헌금과 장학 헌금,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열방의 땅 끝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무너진 곳을 수축하며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곳에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고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군 복무를 감당하는 청년들, 노년의 연약함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계시는 성도들, 일터의 특성상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찾아가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 4시 50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과 분병 분잔 위원들께서는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의 첫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여름 온라인 성경 통독 학교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송될 예정이오니 뜨거운 여름의 쉼을 말씀 통독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풍성한 여름 잔치가 되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초등부가 어제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진행하며 소년부와 청년부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앞 도로변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시행 일정과 관련되어 서구청에서 안내가 나오면 다시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등 중직자분들과 또 교회에 오랜 시간 주차하는 교사, 찬양대원들은 교회 내부 주차를 새가족과 성도들에게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행 방법으로는 일부 예배를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예배 후 9시 20분까지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출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 봉사위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2, 3부 주차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그리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원요한 목사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때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 구약 869면입니다. 시편 89편 38절 52절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셨으며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떨리네요. 떨리는 자리이군요. 예. 모스 경도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스 경도계. 요즘 아이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언제 배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중학생 때, 중1 때 배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경도, 그러니까 즉 물질이 얼마만큼 단단하냐라고 하는 단단한 정도를 10가지 단계로 나누어 놓은 기준표죠. 1에서 10단계까지를 나눠서 각 단계별로 그 단계에 마스크 벗어도 되는군요. 예, 떨립니다. 1에서 10단계까지 단계를 나눠서 각 단계에 해당하는 물질을 설정해 놓은 건데요. 예를 들면 1단계가 활석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게 얼마나 무르냐 하면 2단계가 석고예요. 그러니까 분필이죠. 분필이 손톱으로만 긁어도 긁히는데 그거보다 무른 거죠. 1단계는. 그렇다면 그 모스 경도계에서 가장 단단한 강한 10단계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일까요? 공부하셨군요. 예, 금강석, 다이아몬드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중1 때 이걸 배웠어요. 저는 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이었고 실험 정신이 투철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걸 배우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저희 집에 석영, 원석이 있었어요. 석영은 우리가 보통 수정이라고 말하죠. 크리스탈이라고 말하는 건데 준보석이죠. 그게 이제 모스 경도계로 경도가 7입니다. 꽤 단단한 거죠. 근데 그 비교표에 보니까 강철이 경도가 7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으로 망치를 긁으면 망치가 긁힌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망치도 있고 수정도 있어요. 실험 정신이 투철한 저는 뭘 해야 되죠? 망치 vs 수정, 대결해야죠. 석영 결정을 내려놓고 망치로 들어다가 냅다 때렸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거는 사실 어떤 그림이었냐면 뭔가 둘이 부딪히면서 불꽃이 튀면서 망치도 석영도 살짝의 흠집은 가지만 서로를 부술 수 없는 그런 상황. 뭔가 그 창과 방패 대결하는데 뭔가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멋진 그림을 원했는데 하지만 정말 너무나도 허무할 정도로 석영은 박살이 났습니다. 엄청 힘을 줘서 때린 것도 아니고요. 턱 때리면 그냥 파삭하고 가루가 납니다. 저는 그때 과학을 포기할 뻔했어요. 역시 이론과학은 실생활에서 무의미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좀 더 오기가 발동해서 이 모스 경도계에서 석영보다 좀 더 윗급에 있는 물질들을 내가 찾아가지고 망치로 다 때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그 위로는 황옥, 강옥, 금강석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토파즈,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안타깝게도 그런 게 집에 없었어요. 만약에 있었으면 망치로 때렸으면 그 망치로 제가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후에 배움이 더해지면서 그때 왜 그랬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 경도랑 강도는 다른 거더라고요. 단단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하려면 단단할 뿐만 아니라 단단한 것이 그냥 끝이 아니라 더하여서 유연하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대학 때 금속공학을 하면서 실험을 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강도, 경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강한 충격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스트레스로 가득합니다. 거의 매일매일이 견뎌내며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단단해져 갑니다. 외부의 충격과 스트레스들을 견딜 수 있는 내부의 힘을 갖추어 가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죠.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경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충격이 인생에 가해질 때가 있어요. 뭔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 한 방이 내 인생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매일매일 우리를 때리고 있는 비슷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면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계속 지나가다 보면 그 쌓인 충격에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금속도 그렇습니다. 한 방의 충격으로 부술 수도 있지만 한 방의 큰 충격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지점에 같은 충격을 비슷하게 가하다 보면 취성 파괴라는 게 일어나요. 뭐냐면 계속 금속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부분이 점점 단단해져서 거기에 균열이 가서 깨져버리는 현상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디며 애쓰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질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견디던 일이 우리 안에서 쌓여서 어느 순간 우리를 깨뜨리고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순간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첫째로 우리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9편은요, 절수가 52절이나 되는 굉장히 긴 시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시편의 화자가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현실을 담고 있는 현실의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에서 52절의 부분입니다. 아까 원유환 목사님이 봉독한 오늘의 성경 본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나요? 답이 돌아올 수 없는 질문이었죠. 우리가 예배 중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워낙 거룩한 글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있어서 그런지 뭔가 딱딱하고 우리의 감정을 감추면서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건 거룩한 게 아니고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마음이 담겼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느끼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시니까요. 오늘의 시를 들으면서 혹시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오늘의 시는 처절합니다. 믿었던 것들이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어왔던 약속이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를 보호하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니까 내 주변의 적들이 나를 해친다고 합니다. 나의 가진 것을 강탈하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나는 단단했지만 단단함으로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울부짖습니다. 오늘 시편의 화자는 깨져서 완전히 부서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태인데 시를 짓고 있어요. 괴로울 때, 깨어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중에 우리는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미친 사람 같겠죠. 근데 아닙니다.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새벽에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바로 옆방에서 다 들리게 자는 시간에. 배에 복수가 가득 차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이제 버거웠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왜 노래를 부르는가? 이겨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는 상황 속에서 이겨내려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보게 됩니다. 시편 89편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되게 많이 힘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감정이 계속 들쭉날쭉합니다. 막 좋았다가 좌절했다가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마지막 절은 정말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갑자기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화자의 비참한 현실 이전에 사실 37절까지의 구절은요, 고난과는 거리가 먼 듯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37절까지에서 저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개역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뉘앙스에 맞습니다. 실제로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같은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사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내가 노래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변치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합니다. 여기서 성실하다라는 단어도 사실
신실함 또는 진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이 노래의 뉘앙스에 맞는 번역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기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한 공동 번역본으로 오늘 시편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여, 내가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이다. 당신의 미쁘심을 대대로 전하리이다. 당신께서 다짐하신 사랑, 그 미쁘심은 하늘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사옵니다. 연애 편지 같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진실한 사랑으로 약속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기에 약속했대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집안의 막내 아들, 그 작은 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약속하십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해서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할 것이고 원수가 그를 강탈치 못할 것이고 악한 자가 그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의 적들을 박멸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끊어지지 않게 붙잡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붙잡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과 그의 끊어지지 않을 왕가를 세우고 그 나라를 튼튼히 붙잡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좋을 때입니다. 좋을 때. 오늘 깨어짐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 참 많이 깨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정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정말로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으시지요.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서로가 원수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면 있지 않나요? 그런 순간, 미워지는 순간, 남보다 멀게 느껴지는 순간. 성도님들 저만 바라보고 있다고 너무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공감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럴 때, 그런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결혼식 비디오를 봐야 됩니다. 연애하던 시절의 편지를 찾아봐야 돼요. 결혼식 비디오를 보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얻게 돼서 행복해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거기서 도망쳐 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나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결혼식 비디오는 정말 농담처럼 한 단적인 예고요. 근데 확실히 그 의미는 중요합니다. 나의 기쁜 날, 좋은 날, 사랑하던 날을 기억하는 것. 오늘의 우리는요, 기억이 쌓여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큰 힘은요, 사랑하고 사랑받은 기억들입니다. 고난의 때, 내가 깨어질 것 같은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더욱 싸워낼 단단함보다는요, 우리를 따뜻하고 연하게 만들어줄 사랑받은 기억입니다. 시편의 화자는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약속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기억을 되새깁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듬직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따뜻하게 했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먼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에서 3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간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화자의 원망의 대상은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의 기억,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미워하셔서 그 관을,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땅에 던지셨다고 합니다. 화자는 오늘 과거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으나 그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어요. 그 사랑을 베푸신 분이 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싫은 소리를 되게 안 하는 편입니다. 싫은 소리는 보통 상대방에게 싫은 마음만 주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잘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청소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혼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진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첫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향한 꾸중이 그를 향한 사랑인지 저 스스로 먼저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 그가 알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싫은 소리는요, 그냥 관계만 틀어지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부를 담당한 지 거의 3년이 되어 가고 있는 올해가 되어서 이제 좀 애들한테 싫은 소리를 합니다. 그전에도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친구들이 있어서 꾸중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코로나19의 긴 시간 속에서 온라인을 넘어서 만나는 아이들을 향해서 온라인 넘어 있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올해 들어서 같이 좀 많이 부딪히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니까 이제 아이들을 좀 말로 때릴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혼내도, 말로 때려도, 징계해도, 고난을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의 마음에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6살입니다. 저희 아이가 6살이에요. 하지만 이게 6살밖에 안 됐는데, 원래 다 그런가요? 너무 활발해서 위험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혼나죠. 아이가 정말 소리쳐서 울 때까지 혼냅니다. 그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엄한 표정과 엄한 목소리로 훈계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막 울면서 소리를 칩니다. 원망해요. 그 긴장의 상태 속에서 그 무거운 징계의 시간을 그 아이는 힘겹게 소리치면서 버팁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 시간은 부모에게 있어서도 견뎌내고 버티는 시간이죠. 그렇게 힘들게 버티면서 그 무거운 징계의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아이가 안전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아이가 바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가 이 시간을 지나서, 이 무겁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서 다시 나에게 안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혼내는 아빠이지만 사랑하는 아빠임을 이 아이가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만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사랑하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그대로 두실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 징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한다면서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묻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실 수 있냐고 소리치게 됩니다. 우리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이 사람의 슬픔과 원망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 소리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왜 고난 가운데 소리치는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는가? 어떻게 징계 가운데 노래할 수 있는가? 이 자체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심을 알기에 이럴 리가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 않았기에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함을 알기에 그 신실하신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내뱉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살면서 정말 후회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10대 때 사춘기가 없었습니다. 10대 때 사춘기를 안 경험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워낙 무섭고 엄하셔서 저의 사춘기 따위는 그 위험 앞에서 그냥 묻힌 채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20대 초반이 넘어서니까 오더라고요. 이 무섭기만 하고 엄하기만 한 아버지와, 보통 여기서 자애로운 어머니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덜 무섭고 엄한 어머니 아래서 자라다 보니까 이 사랑 표현을 그리 많이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23살 때 정도인가 한창 부모님과 갈등하던 때였는데 이제 그때 터져 나온 거죠. 두 분 방에 계신데 거기다 제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엄마 아빠는 나 사랑하는 게 맞냐고. 그렇게 외치고는 집을 나갔어요. 가출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갔어요. 저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그렇게 부모님한테 말한 게 참 많이 후회가 됩니다. 사실 제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저 사랑하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표현이 없고 엄하기만 했던 그 분위기가 너무 힘겨웠던 거죠.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갈 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부모님 손에 부모님보다 먼저 내가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갔는데, 근데 집에 가니까 그 엄하고 무서운 우리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니? 저는 그때 일을 되게 후회하면서도 참 필요했던 순간이었다라고 느낍니다. 그때의 원망도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거든요. 아빠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더더욱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신실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거기에 원망도 부르짖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원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지 않다라고 비난하듯 하는 그런 뉘앙스마저도 읽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비난도, 이러한 원망도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깨어질 것 같은 순간에 계십니까?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아 그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원망도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소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사실 시편을 되게 많이 어려워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려워합니다. 시라고 하는 장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제 안에 부담이 있습니다. 공대 출신이라 시는, 문학은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 4주간 히브리서를 다루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 본문을 내가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게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죠. 그렇게 시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로 제 시편을 설교해야 될 때, 시편을 대할 때마다 제가 되게 겸손해져요.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이 됩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겸손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선입견이 없어요. 어떤 미리 아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리어 생각지 못한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제 마음에 확 올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고 준비하면서 저한테 훅 들어온 생각이 뭐였냐 하면은 예수님이 너무 떠올랐어요. 예수님. 우리 38절에서 51절까지를 보는데요. 너무나도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딱 이 38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이 그냥 딱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음에 막 올라왔을 법한, 십자가 위에서 외치고 싶었을 법한 그런 말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야말로 진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합당한 왕권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분은 다윗 왕조의 나라를 자처하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서 높임 받으셔야 할 왕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제가 그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서 버림바 되셨으며 사랑의 약속을 깨트린 자들을 대신하여 그의 왕관을 버리고 대신 가시관을 쓰셨고 그의 울타리가 되어야 할 그의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 앞에서 그를 떠나 도망하였고 그를 지키던 요새는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병사들은 그의 옷을 탈취하였고 그 아래에 있던 이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와 보시지 하면서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정말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셨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의 칼날은 둔하게 되어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셨고 그의 영광은 모두 가리어졌고 왕으로서의 그의 자리는 땅에 엎어졌습니다. 33세의 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의 삶은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 덮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백은요, 오늘 46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나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는 그 외침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고난에 허덕이며 오늘 괴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고통스러워하셨고 자신의 몸이 다 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사이입니까? 끊을 수 없는 아빠와 유일하신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빠가 어떻게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니? 그 엄하던 우리 아빠도 그렇게 저한테 해준 말인데, 그 인자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얼굴을 가리셔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자리이고 견뎌내야 할 자리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신뢰했기에 거기서 버티며 계속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47절,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예, 맞습니다. 맞아요. 유한한 사람의 인생인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버리면 끝인 거 아닙니까? 세상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영혼을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겠습니까? 오늘 시편 저자의 마음은요, 지금 긴급하고 간절합니다. 죽을 날이 언젠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이 나라가 무너지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 고난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죽기까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다고 신뢰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흠없고 죄 없는 그분이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심은요, 흠 많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소리치고 원망할 수 있죠. 하지만 절대 우리 스스로 나는 아무 죄 없다, 나에게는 아무 과오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절대 신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이 신실하게 그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끝까지 견디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깨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의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그분 앞에 부르짖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사랑의 신실함을 죄인된 우리 가운데 온몸으로 보이시고 증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옆방에서 고통 중에 힘겨워하고 있을 때 새벽에 울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불렀던 노래는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배에 복수가 차서 그냥 있어도 숨차고 먹고 싶은 것도 잘 먹지 못해 점점 힘들어지는 가운데 이제 죽음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렇게도 아들 신학하는 거 반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워했었던 우리 아빠는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위로하시고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 영혼을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그분을 붙들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단단함과 우리의 견고함과 우리의 팔의 힘으로 세상 풍파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견뎌내며 싸워내다가 부러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참으로 강한 그런 은혜를 맛보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잊지 않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의 순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이 도리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우리의 고난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는 그 통로가 되기를 주여 그런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놓지 않고 부르짖으며 끝까지 주를 붙들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예배자들과 우리 일산충신교회 모든 고난당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